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고백이죠. 일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약성경, 이 성경의 이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기록들이 가진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저 기절했다라는 식으로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828년에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론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덤에 매장되는 일이 매우 흔했다. 예수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무덤 안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 그의 몸을 감싼 향내와 그 안에 서늘한 공기 때문에 얼마 후 의식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는 일요일 아침에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끔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단순하고 무지한 시골뜨기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굳게 믿은 것이다. 이런 이론을 내놓기도 했던 것이죠. 이 이론이 그 이후에도 이 이론을 받아서 주장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죽음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죽음부터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죽지를 않았으니 부활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음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에 매우 숙련된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의 처형을 실패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만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분위기에서라고 한다면 어떤 사형 집행인이 자신의 죄수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집행인 본인 자신이 그 죄수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집행인들이 기절과 죽음을 혼동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묻는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성경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나무에 달린 세 사람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었던 두 사람은 아마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 일이 없으면 죽음이 상당 시간 길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역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시체를 요구하는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는 백부장을 시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 이후에 그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이 또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현대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흘리신 물과 피, 이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또 다른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혈구라고 하는 것과 혈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구는 우리가 흔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얘기하는 세포 종류의 것들이고, 이게 혈액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는 액체로 이루어진 혈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이렇게 혈장 헌혈 이런 것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혈구는 색깔이 검붉은 색깔인데, 이 혈장은 이게 액체로 된 건데, 이게 약간 식용유 비슷하게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이게 물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피를 원심 분리시켜 버리면 이 혈구와 혈장으로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아마도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 혈에 혈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몸에 손상된 부분들, 내부 장기에 여러 가지 많이 다친 고장난 그런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혈전과 이 혈장으로 그 부분이 좀 나뉘어지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추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군인이 찌른 창에 의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100%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확인된 이 예수님의 시체, 확실히 죽은 그 예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공회의원이자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밀한 추종자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않지 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상식적인 면으로도 또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토막은요,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를 다니다가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음부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천주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라틴어 원문이요, 7, 8세기경에 공인된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도 그 지옥으로 내려가시사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앞선 한 2세기경 초기 사도신경의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없어요. 아마도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 라틴어 원문에 있는 그 단어, 그 지옥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 그것이 이제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헬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진짜 지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저승의 가시여라고 번역을 해서 붙여놨고, 성공회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여라고 번역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생략을 해놨죠. 그럼 왜 붙어있는 데는 왜 붙어있고 생략되어 있는 데는 왜 생략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라든가 몇몇 교파들에서는 그 라틴어 원문에 있는 그 지옥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죽은 그 유대인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라틴어 원문에 처음에 그것을 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 고난과 고통과 극심한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며 당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문제인데, 그 당시 라틴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와 지금 우리가 헬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지옥을 생각하고 그걸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죽음의 사실과 그분의 죽음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함께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거기다가 넣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사실 그 생략된 부분, 우리가 생략하고 있는 부분은요, 넣어놔도 사실 상관없고 생략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넣어놓으면은 그게 진짜 무슨 의미로 넣어놓은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생략되었으면 왜 생략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서 당하신 영적 고뇌와 그 육체적 고통과 모든 것, 그 총인격적인 그 전인격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 넣어놓은 문구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3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분이 죽으신 다음 몇 시간 만에 곧바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부활하는 것이 열흘, 보름, 한 달 이렇게 점점 더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머물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3일인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흘 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 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으신 날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죽으신 후 세 번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반쪽 구원일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부활 사건으로 의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칼빈식으로 이걸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은 인생은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100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인생인 마이너스 100인 인생을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 0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100을 0으로 갖다 놨죠. 그러면 0으로는 새로운 생명,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0에서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통해, 그 의로운 생명을 통해 0에서 플러스 100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0에서 플러스 100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일이요.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이고요. 주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죽으셨고 주일에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토요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있음은 예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내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안식하셨듯 예수님이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듯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완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진짜 죽었는데 몇 분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들 듣기도 합니다. 소생은요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생시켜준 사람들이 있었죠. 나사로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고, 나인성 과부 아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고,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소생시켜 준 사람만 해도 3사람이 되죠. 그러나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단지 연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나사로도요 다시 살아났는데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3사람의 생명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다시. 그러나 부활은요 언젠가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소생한 몸과 부활한 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단지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가 길어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듯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생명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 단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단지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꿀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혀 새로운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나 생활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원함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활 이전의 이 제한적인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비해서 좀 더 길어진 삶, 좋아진 삶, 많아진 삶, 이런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훗날 우리에게 입혀질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전혀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만일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꿈꾸고 좀 더 길게, 좀 더 많게, 좀 더 높게 살아가기를 꿈꾸기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안식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마치 이 땅에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전혀 새로운 것을 꿈꾸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